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또다시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5월이 되면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교사 주일로, 넷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근데 제가 달력을 보다 보니까 이미 어린이 날은 어제 지나갔고 내일 모레가 어버이 날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13일인데 바로 또 그 다음 날이 또 이제 스승의 날이고, 또 부부 날은 둘이 하나 되라고 그래서 21일 날인데요. 바로 넷째 주일이 셋째 주일이 20일이거든요. 바로 그 다음 날이, 그래서 그냥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 드리면 나머지가 이렇게 달려가고 좀 맞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금년에는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노년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자, 1절 같이 읽죠.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2일 후에, 여기 2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요셉을 불러가지고 내가 죽거들랑 애굽에다가 장사를 지내지 말고 조상들의 그 열조들이 있는 곳에 나를 이렇게 장사 지내주라, 이 부탁을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이제 병이 들었다 그랬는데요. 병이 들었다기보다는 기운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애굽에 내려갈 때 몇 살이었죠? 애굽에 내려갈 때 바로를 만나가 가지고 몇 살 먹었어요? 바로가 물어보니까 내 나그네 길에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비할 바 못하지만 내가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130살 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몇 살에 죽죠? 147살에 죽어요. 근데 이제 지금 죽을 때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병들었다기보다는 기운이 완전히 이제 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운이 이제 다 빠져나간 거죠. 이제 그 돌아가시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해줬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건, 자, 그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좀 할 일이 좀 많아요. 나라를 돌보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특별히 아버지 옆에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 아버지 수종도 들고 간병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이제 붙여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분 돌아가시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아버지가 유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가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에게 할아버지 이렇게 문병차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요셉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이 애굽 여인이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네 자식들도 다 내 후손이다, 이걸 인정받고 아버지한테 이제 축복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자, 그 이제 2절에 보니까 간병인이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가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들어서 늙어서 기운이 지내서 이제 죽을 지경이죠. 그 힘은 없어요. 그러나 족장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힘을 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부를 때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야곱이라고 안 하고.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루스가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리고 뭐예요?
네 후손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베델 언약, 그걸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줘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네 두 아들은, 르우벤과 시몬은 이 야곱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 얘네들처럼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손자지만 아들로 입양을, 지금 양자 입양을 하는 거예요. 손자를 갖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이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로서 이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처를 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같이 읽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이거 보세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은 내 아들, 야곱의 아들로 입양을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그 동생들 쭉 있잖아요. 그 동생들은 그러면 나중에 기업을 받는데 요셉 지파로 받아야 하는데 요셉 지파는 없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 각각 들어가서 기업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은 장자의 복 중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산을 두 몫을 받는 그 축복을 요셉에게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거, 이 장자의 복이라는 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장자는 가족을 대표해서 가족을 통솔하는 그런 이제 권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장자는요, 온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권이 장자한테 주어져요. 그 다음에 장자는 조상들의 그 언약을 상속받아서 또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이 권한이 장자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장자에게는 유산을 받을 때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는 그런 권한이 장자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들 중에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는 이 축복을 누구한테 주냐면 여기 요셉에게 주고서 이렇게 죽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에게 이 장자의 축복 중에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는 축복을 주었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과거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데,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유독 편애한 거예요. 더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몰랐어요, 그걸. 근데 이제 야곱이 지금은 이제 다 알고 있죠. 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지내다 이렇게 총리가 됐는지 이제 야곱이 그걸 다 알고 있죠. 내가 요셉을 특별히 편애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또다시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의 이 축복을 넘겨주어 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그러면 그거 보고 또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장자가 지금 위로, 요셉 위로 형들이 지금 10명이나 줄줄이 지금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장자권을 받아가면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왜 야곱은 또 늙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왜 또 요셉하고 다른 형제들 사이에 불화거리를 왜 만들어 놓고 죽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는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은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섬긴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물론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야곱은 그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려야 했단 말이죠. 자기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요셉이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서 살아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야곱과 야곱의 모든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전부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전부 요셉이 먹여 살려줘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자식이기 이전에 이게 생명의 은인인 거야. 야곱의 아들들 역시도 동생이기 이전에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인 거야, 요셉은.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아주 극진히 섬겨요. 지금 야곱이 늙어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요, 성경에 보면 다른 자식들이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함도. 또 어떤 아들도 그 후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자식들 복 좀 주고 가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요셉만 아버지를 찾아와서 돌아보고 이렇게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뒤에 보면 49장에 가면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요셉이 죽기 전에 아들들 다 불러가지고 각 아들들마다 이렇게 이제 복을 축복하고 이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특별히 아버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섬기고 했다는 기록이 다른 자식들은 없어요. 사실 뭐 아버지도 섬기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섬기지, 다른 애들들은, 다른 자식들은.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가장으로서 자기 가족들을 전부 통솔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야곱은 그 책임을 다 감당을 못해요. 대신에 그 책임을 누가 다 감당해 줬어요? 요셉이 다 감당해 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못할 일을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다 감당해 준 거죠. 그런 요셉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장자권 중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는 축복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극진히 섬긴 요셉의 효도에 대한 보답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내 두 아들 좀 축복해 주세요. 그죠? 야곱이 내 앞으로 데려와라, 복 주겠다고 그래요. 9절, 자, 9절 같이 읽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지금 요셉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첫째로 내 아들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자기만 복을 받으면 안 되고 내 자식들도 복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은 뭐냐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 복이 반드시 내 자식들에게 임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금년 대신방이 끝났는데 저는 이제 신방을 하면서 늘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죠. 근데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뭐 반드시 그 복이 내 가정에 이루어질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방을 받죠. 반면에 목사님의 신방을 뭐 이웃집 아저씨가 찾아오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아가서는 귀찮게 왜 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기도원에 다닐 때 기도원 원장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시겠대요. 근데 오신다는 시간이 몇 시냐? 밤 12시에. 전라도 광주에서 밤 집회를 하고 올라오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려서 신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18평짜리 2층 빌라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밤 11시가 돼가지고 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빌라 저 입구에서부터 해갖고 2층 우리 집 대문까지 오는 데를 전부 물 청소를 시작했어요. 여름에 이제 딱 들어오면서 시원한 느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물 청소하던 실력을 발휘해서 물 청소를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일이 늦어져서 2시쯤 오시겠대. 여름이라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제가 1시에 다시 나가가지고 다시 물 청소를 싹 했어요. 명륜동에 있는 교회 다닐 때, 그때 제가 원당에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대신방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근무 시간에 말을 하고 빠져나와가지고 원당에 와서 대신방 받고 다시 서울 직장에 출근한 적이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내 자식들을 축복하면 반드시 그 복이 내 아들들에게 임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근데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느냐? 13절 같이 읽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지금 야곱이 나이가 많아요. 움직임이 둔해요. 눈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식별을 못해요. 그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자동적으로 아버지 손밑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밀어넣어요. 근데 어떻게 밀어넣느냐? 큰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손 밑으로 가도록 밀어놓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왼손 밑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맞춰서 들이밀어 주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깜짝 놀래요. 왜? 아버지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 팔을 어금 맞춰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야곱이 분별력을 잃은 노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축복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돼버렸어요. 먼저 요셉이 기분이 나빴다고 그랬어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죠.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얹은 게 아니라 엇바뀌어서 축복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큰아들 므낫세가 아버지 오른손 밑으로 가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왼손 밑에 들어가게 이렇게 밀어 넣어줬는데, 근데 아버지가 손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좀 그렇지 왜 이러시는 거야? 내가 알아서 내가 이렇게 밀어 넣어 줬는데 그냥 손 얹고 기도하시지. 아, 지금 왜 손을 바꾸시냐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거 잘못됐어요 지금. 그러면서 손을 다시 이렇게 펴려고 하는데, 근데 야곱이 요셉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요셉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걸 보고. 근데 요셉보다 기분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형 므낫세. 그죠? 지금 므낫세 입장에서는 지금 장자의 복을 어떻게 보면 동생 에브라임한테 지금 뺏긴 거거든요. 아니, 내가 큰아들인데 할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야? 왜 내 머리에다가 왼손을 얹냐고. 오른손을 얹으셔야지. 억수로 지금 기분 나빠요. 거기다가 동생 에브라임은 어떨까요? 할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야? 입장 난처하게 곤란하게. 동생으로서 지금 이 자리가 꽤 좌불안석인 거야. 지금 나이 많은 야곱이 손자들 앞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야곱은 끝까지 자기 실수를 지금 고치려고 하지 않죠? 이게 단순한 야곱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지금 고의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로 야곱의 실수가 아니에요. 자, 야곱이 뭐라고 하냐? 19절을 같이 한번 읽죠.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야곱이 지금 큰아들 작은아들 구분을 못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사로운 생각이나 실수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어요. 지금 야곱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장자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장자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큰아들이 동생보다 더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요셉의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대답들을 안 하셔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다만 요셉은 하나님의 생각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금 부모의 욕심을 앞세우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지 못한 부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욕심으로, 아버지의 기대대로 자식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못하는, 이건 불신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자기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를 맡겨요. 야곱은 하나님이 각 손자들에게 내리실 복의 분량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행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20절에 본 것처럼 뭐라고요? 우리 20절 같이 보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러니까 손자들을 잘못 축복하는 야곱의 행동을 나이가 많은 노인의 실수로 여기면서 요셉은 제지했단 말이죠. 방해했단 말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 전이라 육신의 눈은 캄캄하고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은 환히 밝았다는 얘기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편안하게 앉아서 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세로 요셉의 아들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신 그 미래가 어떤 아들에게는 복이 되든 아니면 다른 아들에게는 저주가 되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계속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한다, 이제 당부합니다. 마지막 21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오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상황에 처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우리도 요셉과 같이 장자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동양의 유교 문화 속에서는 장자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아주 애착이 강해요. 이런 부모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부모들의 생각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장자만 더 잘 돼야 합니까? 왜 아들만 더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자는 집안을 대표하고 또 부모도 모실 것이고 나중에 죽고 나면 제사도 지내줄 것이고 이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런 부모들의 생각은 장자에게도 다른 자식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은 각 자녀들이 무엇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 놈은 무엇이 돼야 하고 둘째 놈은 무엇이 돼야 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돼야 합니까? 무엇을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놈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놈은 저렇게 되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끝까지 부모의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잡아다가 그건 안 돼, 이렇게 가야 해요. 잡아다가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여러분, 부모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부모님들의 고집이 요셉에게서도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기어이 장남의 머리에다 얹어 놓으려고 해요. 아버지, 얘가 장남이에요. 얘가 장남의 복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이런 부모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요구대로 돼서 자녀들이 행복하다면 더없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부모의 욕구가 아니라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시켜야 해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아이는 꼭 무엇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혹시 기도하시지 않아요? 어렸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이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야, 네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 하나님한테 바쳤어, 그러니까 너는 신학교 가야 해, 그러면서 아이에게 신학교 가라고 강요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콜링을 하실 거예요. 안 간다고 하는 놈, 내가 너 바쳤다니까 가야 해, 이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각각 준비하고 이끄시고 계셔요.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각각의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각각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려야 해요. 모두 에브라임일 수 없어요. 모두 문하에서일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먼저 각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비된 세계가 있음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자녀에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부모의 욕심과 기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자녀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자녀들을 향하여 준비하신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줘야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자녀들이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받도록 해줘야 해요. 물론 신앙을 벗어난 자녀들의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신앙의 과정이 없는 복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과가 무엇이 됐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보아야 해요. 부모들이. 하나님이 어떤 애들에게는 공부하는 은사를 줬어요. 그러나 어떤 아들한테는요, 공부하는 은사는 안 주고 야구하는 은사를 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야구해야 해요. 와, 야구한다는 애 붙잡아 너도 공부하라고 하면요, 걔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이 뭘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존중해 줘야 해요. 하나님이 각자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걸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응원해 줘야 해요. 기도해 줘야 해요. 축복해 줘야 해요. 그것이 부모의 눈에는 좀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식이 하겠다고 가겠다는 길이 부모의 눈에는 영 괜찮아 보일지라도 야곱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길이라면, 은사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들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결국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야곱과 요셉이 복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의 제대로 된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막연히 이놈 좀 복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해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즉 하나님의 복은 이건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고 공부 못하는 자식이 있으면요, 늘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은사와 달란트는 이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지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뭐가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좋은가를 가르쳐 줘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곁길로 안 가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병들었을 때, 그때 정말 신경 써서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리시기, 오늘 요셉처럼 그렇게 보살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복 받고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편안하셨어요? 또다시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5월이 되면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셋째 주일은 교사 주일로, 넷째 주일은 부부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데요. 근데 제가 달력을 보다 보니까 이미 어린이 날은 어제 지나갔고 내일 모레가 어버이날인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13일인데 바로 또 그 다음 날이 또 이제 스승의 날이고, 또 부부 날은 둘이 하나 되라고 그래서 21일 날인데요. 바로 넷째 주일이 바로 셋째 주일이 20일이거든요. 바로 그 다음 날이, 그래서 그냥 어린이 주일하고 어버이 주일을 합쳐서 드리면 나머지가 이렇게 달려가고 좀 맞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금년에는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가정 천국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노년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자, 1절 같이 읽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이 일 후에, 여기 이 일이라는 것은 그 앞에 보면 야곱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라는 사실을 감지하고 요셉을 불러가지고 내가 죽거들랑 애굽에다가 장사를 지내지 말고 조상들의 그 열조들이 있는 곳에 나를 이렇게 장사 지내주라, 이 부탁을 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이제 병이 들었다 그랬는데요. 병이 들었다기보다는 기운이 지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애굽에 내려갈 때 몇 살이었죠? 애굽에 내려갈 때 바로를 만나가 가지고 몇 살 먹었어요? 바로가 물어보니까 내 나그네 길에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비할 바 못하지만 내가 130세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130살 때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몇 살에 죽죠? 147살에 죽어요. 근데 이제 지금 죽을 때가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병들었다기보다는 기운이 완전히 이제 진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운이 이제 다 빠져나간 거죠. 이제 그 돌아가시려고 한다, 그 이야기를 이제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해줬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는 건, 자, 그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좀 할 일이 좀 많아요. 나라를 돌보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특별히 아버지 옆에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 아버지 수종도 들고 간병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이제 붙여준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보니까 이분 돌아가시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제 요셉에게 아버지가 유독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전가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자기 혼자 가지 않고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물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두 아들에게 할아버지 이렇게 문병차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요셉의 자녀들은 어머니가 이 애굽 여인이다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이게 분명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네 자식들도 다 내 후손이다, 이걸 인정받고 아버지한테 이제 축복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자, 그 이제 2절에 보니까 간병인이 요셉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야곱이가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들어서 늙어서 기운이 지내서 이제 죽을 지경이죠. 그 힘은 없어요. 그러나 족장으로서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힘을 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부를 때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죠. 야곱이라고 안 하고.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루스가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리고 뭐예요? 네 후손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이 베델 언약, 그걸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줘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네 두 아들은, 르우벤과 시몬은 이 야곱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잖아요. 이 얘네들처럼 내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손자지만 아들로 입양을, 지금 양자 입양을 하는 거예요. 손자를 갖다. 왜?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이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의 지파로서 이제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처를 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같이 읽죠.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자, 이거 보세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은 내 아들, 야곱의 아들로 입양을 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그 동생들 쭉 있잖아요. 그 동생들은 그러면 나중에 기업을 받는데 요셉 지파로 받아야 하는데 요셉 지파는 없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에 각각 들어가서 기업을 받아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은 장자의 복 중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산을 두 몫을 받는 그 축복을 요셉에게 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거, 이 장자의 복이라는 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장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일단 장자는 가족을 대표해서 가족을 통솔하는 그런 이제 권한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장자는요, 온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권이 장자한테 주어져요. 그 다음에 장자는 조상들의 그 언약을 상속받아서 또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이 권한이 장자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장자에게는 유산을 받을 때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는 그런 권한이 장자에게 주어져요. 그런데 야곱은 이 장자의 축복들 중에 다른 자식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는 이 축복을 누구한테 주냐면 여기 요셉에게 주고서 이렇게 죽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에게 이 장자의 축복 중에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는 축복을 주었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과거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죽이려다가 죽이지는 않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데, 근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유독 편애한 거예요. 더 사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처음에는 아버지도 몰랐어요, 그걸. 근데 이제 야곱이 지금은 이제 다 알고 있죠. 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지내다 이렇게 총리가 됐는지 이제 야곱이 그걸 다 알고 있죠. 내가 요셉을 특별히 편애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또다시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의 이 축복을 넘겨주어 가지고 다른 형제들이 그러면 그거 보고 또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장자가 지금 위로, 요셉 위로 형들이 지금 10명이나 줄줄이 지금 있는데 11번째 아들이 장자권을 받아가면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러면 왜 야곱은 또 늙어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왜 또 요셉하고 다른 형제들 사이에 불화거리를 왜 만들어 놓고 죽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는 장자의 축복을 한 것은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을 섬긴 것에 대한 보답이에요. 물론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인 라헬의 소생인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야곱은 그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려야 했단 말이죠. 자기의 품에서 떠나보내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요셉이 죽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서 살아있다는 걸 우리는 알지만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땅에 심각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야곱과 야곱의 모든 그 자녀들과 그 후손들을 전부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전부 요셉이 먹여 살려줘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자식이기 이전에 이게 생명의 은인인 거야. 야곱의 아들들 역시도 동생이기 이전에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인 거야, 요셉은.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아주 극진히 섬겨요. 지금 야곱이 늙어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도요, 성경에 보면 다른 자식들이 아버지 야곱을 찾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함도. 또 어떤 아들도 그 후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자식들 복 좀 주고 가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요셉만 아버지를 찾아와서 돌아보고 이렇게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뒤에 보면 49장에 가면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요셉이 죽기 전에 아들들 다 불러가지고 각 아들들마다 이렇게 이제 복을 축복하고 이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그 전에 특별히 아버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섬기고 했다는 기록이 다른 자식들은 없어요. 사실 뭐 아버지도 섬기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 섬기지, 다른 애들들은, 다른 자식들은.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가장으로서 자기 가족들을 전부 통솔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근데 사실 야곱은 그 책임을 다 감당을 못해요. 대신에 그 책임을 누가 다 감당해 줬어요? 요셉이 다 감당해 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해야 할 못할 일을 이 요셉이라는 아들이 다 감당해 준 거죠. 그런 요셉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장자권 중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는 축복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극진히 섬긴 요셉의 효도에 대한 보답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요셉에게 준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내 두 아들 좀 축복해 주세요. 그죠? 야곱이 내 앞으로 데려와라, 복 주겠다고 그래요. 9절, 자, 9절 같이 읽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지금 요셉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첫째로 내 아들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 자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자기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자기만 복을 받으면 안 되고 내 자식들도 복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은 뭐냐면 요셉은 자기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면 그 복이 반드시 내 자식들에게 임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이거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금년 대신방이 끝났는데 저는 이제 신방을 하면서 늘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죠. 근데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뭐 반드시 그 복이 내 가정에 이루어질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방을 받죠. 반면에 목사님의 신방을 뭐 이웃집 아저씨가 찾아오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아가서는 귀찮게 왜 오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기도원에 다닐 때 기도원 원장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시겠대요. 근데 오신다는 시간이 몇 시냐? 밤 12시에 전라도 광주에서 밤 집회를 하고 올라오는 길에 우리 집에 들려서 신방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18평짜리 2층 빌라에서 살았는데요, 제가 밤 11시가 돼가지고 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빌라 저 입구에서부터 해갖고 2층 우리 집 대문까지 오는 데를 전부 물 청소를 시작했어요. 여름에 이제 딱 들어오면서 시원한 느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물 청소하던 실력을 발휘해서 물 청소를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일이 늦어져서 2시쯤 오시겠대.
여름이라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제가 1시에 다시 나가가지고 다시 물 청소를 싹 했어요. 명륜동에 있는 교회 다닐 때, 그때 제가 원당에 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대신방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근무 시간에 말을 하고 빠져나와가지고 원당에 와서 대신방 받고 다시 서울 직장에 출근한 적이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내 자식들을 축복하면 반드시 그 복이 내 아들들에게 임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데, 근데 어떻게 데리고 들어가느냐? 13절 같이 읽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지금 야곱이 나이가 많아요. 움직임이 둔해요. 눈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식별을 못해요. 그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자동적으로 아버지 손밑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밀어넣어요. 근데 어떻게 밀어넣느냐? 큰 아들은 아버지의 오른손 밑으로 가도록 밀어놓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왼손 밑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맞춰서 들이밀어 주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깜짝 놀래요. 왜? 아버지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 팔을 어긋맞춰 갖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야곱이 분별력을 잃은 노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축복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돼버렸어요. 먼저 요셉이 기분이 나빴다고 그랬어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죠.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자,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얹은 게 아니라 엇바뀌어서 축복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큰아들 므낫세가 아버지 오른손 밑으로 가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왼손 밑에 들어가게 이렇게 밀어 넣어줬는데, 근데 아버지가 손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좀 그렇지 왜 이러시는 거야? 내가 알아서 다 알아서 내가 이렇게 밀어 넣어 줬는데 그냥 손 얹고 기도하시지. 아, 지금 왜 손을 바꾸시냐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이거 잘못됐어요 지금. 그러면서 손을 다시 이렇게 펴려고 하는데, 근데 야곱이 요셉 말을 안 들어요. 그게 요셉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걸 보고. 근데 요셉보다 기분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형 므낫세. 그죠? 지금 므낫세 입장에서는 지금 장자의 복을 어떻게 보면 동생 에브라임한테 지금 뺏긴 거거든요. 아니, 내가 큰아들인데 할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내 머리에다가 왼손을 얹냐고. 오른손을 얹으셔야지. 억수로 지금 기분 나빠요. 거기다가 동생 에브라임은 어떨까요? 할아버지 왜 이러시는 거야? 입장 난처하게 곤란하게. 동생으로서 지금 이 자리가 꽤 좌불안석인 거야. 지금 나이 많은 야곱이 손자들 앞에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야곱은 끝까지 자기 실수를 지금 고치려고 하지 않죠? 이게 단순한 야곱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지금 고의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절대로 야곱의 실수가 아니에요. 자, 야곱이 뭐라고 하냐? 19절을 같이 한번 읽죠.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야곱이 지금 큰아들 작은아들 구분을 못해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모습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사사로운 생각이나 실수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어요. 지금 야곱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장자 므낫세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장자의 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큰아들이 동생보다 더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요셉의 생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대답들을 안 하셔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다만 요셉은 하나님의 생각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금 부모의 욕심을 앞세우고 있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고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지 못한 부모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욕심으로, 아버지의 기대대로 자식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런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못하는, 이건 불신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자기에게 임하고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를 맡겨요. 야곱은 하나님이 각 손자들에게 내리실 복의 분량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행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20절에 본 것처럼 뭐라고요? 우리 20절 같이 보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러니까 손자들을 잘못 축복하는 야곱의 행동을 나이가 많은 노인의 실수로 여기면서 요셉은 제지했단 말이죠. 방해했단 말이에요. 이러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 전이라 육신의 눈은 캄캄하고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은 환히 밝았다는 얘기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편안하게 앉아서 축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세로 요셉의 아들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선포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신 그 미래가 어떤 아들에게는 복이 되든 아니면 다른 아들에게는 저주가 되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로서 또는 아버지로서 자신의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야곱은 계속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야 한다, 이제 당부합니다. 마지막 21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과 그의 자손들이 오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자녀들의 미래를 부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같은 상황에 처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우리도 요셉과 같이 장자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동양의 유교 문화 속에서는 장자에 대한 아주 특별한 애정이 있어요. 아주 애착이 강해요. 이런 부모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자녀들이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부모들의 생각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장자만 더 잘 돼야 합니까? 왜 아들만 더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자는 집안을 대표하고 또 부모도 모실 것이고 나중에 죽고 나면 제사도 지내줄 것이고 이런 막연한 기대감 때문인 거죠. 그러나 이런 부모들의 생각은 장자에게도 다른 자식들에게도 커다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의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믿음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예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의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은 각 자녀들이 무엇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 놈은 무엇이 돼야 하고 둘째 놈은 무엇이 돼야 하고, 이렇게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돼야 합니까? 무엇을 우리 자녀들이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놈은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저놈은 저렇게 되게 해주시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끝까지 부모의 고집대로 하려고 합니다. 잡아다가 그건 안 돼, 이렇게 가야 해요. 잡아다가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여러분, 부모의 생각을 버린다는 것이 정말로 힘들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부모님들의 고집이 요셉에게서도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기어이 장남의 머리에다 얹어 놓으려고 해요. 아버지, 얘가 장남이에요. 얘가 장남의 복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이런 부모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의 요구대로 돼서 자녀들이 행복하다면 더없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부모의 욕구가 아니라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시켜야 해요. 여러분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아이는 꼭 무엇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혹시 기도하시지 않아요? 어렸을 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이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야, 네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 하나님한테 바쳤어, 그러니까 너는 신학교 가야 해, 그러면서 아이에게 신학교 가라고 강요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드렸던,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콜링을 하실 거예요. 안 간다고 하는 놈, 내가 너 바쳤다니까 가야 해, 이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각각 준비하고 이끄시고 계셔요. 여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믿음을 가져야 해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각각의 은혜를 베푸신다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각각 예비하신 복을 받고 누려야 해요. 모두 에브라임일 수 없어요. 모두 문하에서일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먼저 각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준비된 세계가 있음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자녀에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부모의 욕심과 기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자녀는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부모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각 자녀들을 향하여 준비하신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줘야 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자녀들이 그 길을 쫓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해요. 자녀들 스스로 하나님에게 물으면서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훈련을 받도록 해줘야 해요. 물론 신앙을 벗어난 자녀들의 문제를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신앙의 과정이 없는 복은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과가 무엇이 됐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야 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보아야 해요. 부모들이. 하나님이 어떤 애들에게는 공부하는 은사를 줬어요. 그러나 어떤 아들한테는요, 공부하는 은사는 안 주고 야구하는 은사를 줬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야구해야 해요. 와, 야구한다는 애 붙잡아 너도 공부하라고 하면요, 걔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이 뭘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존중해 줘야 해요. 하나님이 각자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라는 걸 알고 거기에 순종해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걸 잘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응원해 줘야 해요. 기도해 줘야 해요. 축복해 줘야 해요. 그것이 부모의 눈에는 좀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자식이 하겠다고 가겠다는 길이 부모의 눈에는 영 괜찮아 보일지라도 야곱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길이라면, 은사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야 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대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들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주신 결과가 결국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야곱과 요셉이 복을 주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래요.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의 제대로 된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막연히 이놈 좀 복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 즉 하나님의 복은 이건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해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자식이 있고 공부 못하는 자식이 있으면요, 늘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식 망치는 거예요. 은사와 달란트는 이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지 이게 비교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어요. 그 은사들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뭐가 더 좋고 더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축복해 주세요.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얼마나 좋은가를 가르쳐 줘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곁길로 안 가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극진히 섬기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병들었을 때, 그때 정말 신경 써서 부모님을 잘 보살펴 드리시기, 오늘 요셉처럼 그렇게 보살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모두 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복 받고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이끌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